사사기 17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상태,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까지 16장 삼손의 이야기까지는 사사시대의 어떤 겉모습, 이스라엘의 겉모습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레위인이 이 정도로 타락했으니 일반 백성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어떤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던 그 지역, 에브라임 그러면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어떤 영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 또 많은 백성, 뭐 모든 것이 좀 풍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지파인데 그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쳤다. 이제 어머니는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는 거지요. 그래 어머니가 이제 돈을 은 1,100을 잃어버렸으니까 뭐 속이 상했는지 기도를 했겠죠. 저주를 하겠죠. 아이고 하나님, 어떤 놈이 내 돈 은 1,100을 훔쳐갔습니다. 그놈에게 그냥 저주를 부어주십시오. 막 하면서 자기 돈 훔쳐간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아들인지도 모르고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뭐 신앙은 별로 없어도 누군가 나를 저주하니까 괜히 찜찜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어머니 사실은 그 돈 제가 훔쳐갔습니다 하면서 도로 내놓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아들을 혼내고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꾸짖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덜컥 겁이 나는 거죠. 아유, 내가 하나님께 훔쳐간 놈 저주 내려달라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그랬네. 다시 바꾸는 거죠. 아유, 내 아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아들에게 다시 복을 비는 거예요. 2절 끝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아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고 다시 이제 기도 내용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아들에게 돌려받은 그 은을 가지고 은장색에게 일부를 주면서 은 200을 주면서 신상 2개를 만들어 달라 그러죠. 하나는 새겨서 만들고 하나는 녹여서 부어 가지고 만들고 이 신상 2개를 만들어서 이제 아들에게 주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가증스러운 신상을 만들어 주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참 어리석은 모습. 우리가 볼 때 어리석지만은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복을 빈다는 것은 복 받기를 좋아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 거죠. 복을 기대하는 거죠. 복을 기대하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되는데 복을 받기 원하면서 전혀 복 받지 못할 짓들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자기 인생의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내 아들이 복을 받을 거야. 신상을 만들어서 그걸 놓고 섬기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내 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다. 신들을 모셔놓는 신당이 있고 또 에봇, 드라빔. 에봇은 세상에 입는 옷인데 또 드라빔은 각 집집마다 또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가나안 이방 족속들에게는 집집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런 신상들인데 드라빔도 있고 에봇도 있고 부어 만든 신상, 새겨 만든 신상, 그리고 그 신상들을 모셔놓는 신당, 조그마한 집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지만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고 복이 아니라 저주받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아들을 세워서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인 가운데에서만 세워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아무나 제사장 세우면 되겠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어떤 영적으로 교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거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묻는다거나 전혀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복받기를 원하고 행여 자기 입으로 내뱉은 아들에 대한 저주의 말이 진짜로 저주가 될까봐 얼른 돌려받은 돈으로 신상을 만들어 섬기고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레위 청년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레위 청년이 자기가 거류할 곳을 찾는 거예요. 돈벌이 할 것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하니까 11조도 안 하고 헌금을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직업을 먹고 살 일거리들을 찾아 나서다 보니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살까? 그러다가 뭐 계속 걷다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거죠. 미가가 이 레위 청년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오는 것이요? 했더니 베들레헴에서 오는데 저는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습니다. 이 거류할 곳을 찾는다는 것은 일해주고 먹고 살 만한 숙식만 제공해주면은 일할 만한 그런 곳을 찾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자 이 미가서를 쓴 미가는 아닙니다. 예. 이 미가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내가 이만큼 너에게 보상해 줄 테니까 당신은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제사장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던 거죠. 미가도. 근데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 시켜놨으니까 신상들은 다 갖춰져 있고 신당도 있고 레위인만 제사장으로 딱 들어앉아 있으면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복 받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옳거니 당신 어디 뭐 다른 데 갈 것 없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그러면은 숙식을 제공하고 뭐 필요한 걸 우리가 제공할 테니까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합시다. 계약을 한 거죠. 레위인이 자기의 신분,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신앙을 지도해야 할 레위인이 어떤 한 개인의 제사장으로 전락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뭐 숙식을 제공하고 뭐 필요한 걸 준다 그러니까 그걸 만족하게 생각하고 옳거니 그 집의 개인 제사장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가는 레위 자신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여호와께 복을 주실 것이다. 레위인이 나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리고 우리 집에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이 있으니 나는 이제 복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복 받을 짓은 안 하고 그런 어떤 구색이 갖춰져 있다고 신당이 있고 신상이 있고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이 있으니까 이제 나는 복 받았다.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복을 빈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사시대가 이렇게 타락하고 영적으로 이런 상태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엉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또 자기 아들에게 신상을 만들어주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 이 어머니의 모습. 그것이 이 미가의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보편적인 이스라엘 어머니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또 미가는 레위인을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레위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레위인이 자기 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실 줄로 아는 이런 미가의 참 영적인 상태도 보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무너져버리고 미신에 빠져서 그리스도인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시대입니다. 마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가정에 불상이 있고 마리아 상이 있고 온갖 신상들을 다 모아놓고 뭐 그런 신상들을 모조리
섬기는 그런 모습. 점집도 찾아다니고 철학관도 찾아다니고 사주팔자도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러는가? 복 받기를 원해서. 복만 받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무슨 종교든지 찾아다닐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살게 된 것이죠. 세상에서 안정되고 복을 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여호와 신앙을 미신화시켜버리고, 미신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것이 미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미신입니다. 그 미신들은 우리가 바르게 살고 또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복 받는 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복만 주시면 오늘은 이 신을 섬겼다가 내일은 저 신을 섬겼다가 더 큰 복을 주신다 그러면 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 수만 있다면,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받고 누리고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무슨 신이든지 상관없어. 나는 그 신을 하나님처럼 섬길 거야. 이러면 바로 사사시대처럼 미가나 이 레위 청년처럼 이렇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뜻대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할 거야. 이런 데만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엉망진창인 삶을, 그런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거룩이나 경건에 있지 않고 세상에서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 영적인 상태는 이 미가 시대처럼 사사 시대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